그러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 패망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언약하셨지요. 그 언약하심을 이루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수단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언약을 빼놓고 얘기하면 곤란해지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는 남북 왕조의 부패가 나오고요. 남북 왕조의 부패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8장 16절에서 29절까지가 남왕조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말씀대 9장에서 10장까지 북왕조의 부패가 나옵니다. 남쪽도 부패하고 북쪽도 부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남쪽 왕조, 남쪽 유다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걸 보면은 불공평한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부분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부패해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해서 멸망했습니다. 예, 부패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겨서 망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언약하심을 알고 언약의 과정 속에서 이 멸망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멸망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평화가 있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에 오늘도 열왕기하 9장을 보는데요. 보면서 앞에서 했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할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후가 요람을 죽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예후가 요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지. 그게 아니에요. 유다 왕도 어떻게 했대요? 아합의 길로 행했던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나 있는 아합의 길로 행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오늘 보면은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한테 언약을 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는 시간은 뭐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없어요. 승천했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걸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시간은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를 드러내 보여주고 확정시켜주는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왕조가 죽고 왕이 되고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이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엘리사가 생도를 시켜서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쪽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라. 이게 소문나면 죽고요. 아직은 왕이 있어요. 누구요? 요람이 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문나면 죽지 삽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냐? 사람들이 지금 잔머리 써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엘리사가 생도 중에서 이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눈을 열고 지체치고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한테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했으니까 너는 잊지 말고 꼭 이루어 달라고 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 하나님이 그 언약하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역사를 주장하시는 인간의 생사를 넘나드시는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도망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딱 이루려면 가서 예?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이건 마치 몰래 도둑질하듯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이런 걸 읽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만 읽어도 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지금 이루시는구나. 이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원인으로 보고서나 근본으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을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것들이 순수하게 내 머리와 계획, 내 머릿속에서 계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도록 이끄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개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의 계획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공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주관함에 벗어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들어가 있다. 든든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 라모스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이 소년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년이 욱한 거예요. 그런데 막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을까요?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하루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했던 거예요. 아합이 겸비하니까 그러면 아합 너희 때는 안 하고 너희 아들 때에 저주하겠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다 가져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요람의 신복들이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미친 자 선지자 생들은 그 미친 자인 거죠. 평안. 몰래 기름 붓고 이러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미친 자로 본 거죠. 그러면서 왜 왔었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일단 군대장은 다 동료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가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니 이 다른 장관한테 예후 죽여버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선 예후한테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 되고 안 되고 누구다? 하나님의 하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지. 14절에서 16절. 왕이 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여 찾아갑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nim시의 그 아들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비손강 흐르는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걸 비옥한 땅이 아마겟돈, 무깃도 얘기하는 것들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전쟁하다가 아람 군대하고 전쟁하다가 다쳐가지고 상해서 치료하러 왔을 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들 못 오게 하는 거죠.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왔고 요람은 이제 시르가 되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보러 배반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는데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환난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이냐 좋은 일로 오느냐 좋은 일이냐. 어떻게 보면은 요람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21절에서 26절 예후가 요람을 죽여서 시체를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21절에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 왕이 되고 이러니까 여기 하는 거 보면은 대담해졌죠. 왕한테 예후도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가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는데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 자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나봇의 땅을 뺏고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일 이세벨 그같이 되리라 했던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말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던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제대로 읽어봐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토막토막 내서 이 부분만 보면은 뭐예요? 부분만 가지고서 훈계하듯이 말씀 전하게 됩니다. 이건 강론이 아니고요. 그건 설교고 연설이에요. 이 부분만 봐도 뭐라고 합니다. 보면 예? 하나님 본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대로 가주신다고 하면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무언가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돌아보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부분 속 부분을 알아야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속에서 부분을 해석해 가면서 말씀이 전해져야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알아야 우리도 속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속은 그 잘못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니까 불안과 초조,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심정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한 번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정되어졌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되어진 그 결정을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이루어 가시거든요.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소중한 삶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벽 이루어지는 그 속으로 가고 있는 과정, 방법이 거기에는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갖고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